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앞절을 살펴보면 기드온은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 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구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만을 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었는데 이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였고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혼합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유적이 발굴되었는데 거기에 써 있는 문구가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아내 아세라라고 적혀 있는 그런 유물이 발견된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하나님을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를 잡아 기드온이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번제로 드릴 제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와서 번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7년 된 둘째 소입니까? 먼저 7년에 대한 의미를 찾아보자면 이 7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미디안에게 압제를 받은 횟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그 드릴 제물이 첫 번째로 태어난 수컷이 드려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는 우상 숭배로 장자 역할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장자 노릇을 대신하여서 둘째 소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죄와 구원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이 7년 된 둘째 수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상을 헐어버립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을 보면 그 일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집과 그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고 또 그 곁에 아세라 상도 찍혔습니다. 그리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가 번제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성읍 사람들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 사실을 목격하고는 누구의 짓인지를 캐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행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인 것이 드러나자 성읍 사람들은 요아스에게 기드온을 끌어내라 라고 하며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를 찍었으니 당연히 죽어야 한다 라고 그러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늘 말씀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우상을 파괴한 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들의 말이 30절 말씀을 보면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을 죽여야 하는 일이 과연 당연히 죽여야 될 그러한 일을 한 것입니까? 당연히 죽음을 당하여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말 가운데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는 성읍 사람들로 인해서 궁지에 몰린 아들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31절 말씀부터 누구든지 바알을 위하여 다투거나 그를 구원하려 한다면 그는 아침까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며 바알이 신이라면 그의 단을 파괴한 자를 바알 자신이 직접 다툴 것이니까 우리 아들을 끌어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기드온을 죽이지 못하도록 요아스가 변호하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기드온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으므로 바알과 다투는 자가 되어서 여룻바알이라 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하게 살게 될 때에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각자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된 것임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있을 텐데 그들의 신을 모시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의 시대는 어떠했습니까?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가나안 땅에 있던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또 바알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어야 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견주어서 그와 대등하게 놓을 수 있는 것은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들도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많이 그 신앙생활을 하던 모습이 많이 달라졌음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에서도 시대가 변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 타협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혹시 있습니까? 또는 오늘 말씀에 바알 제단이 무너져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맞다라고 하면서 잘하고 있는 이들을 당연히 잘못한 것이라고 정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가나안에서 풍요로움을 느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들도 물질과 문화의 풍요로움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우리의 유익대로 또 우리의 편한대로 신앙의 기준을 삼으며 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물질의 풍요로움이 유익을 가져다 주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길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높이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